왜 그러냐면 안 오신 분은 좀 더 쉬어야 되니까. 아까 읽은 다음 부분, 하나의 털구멍 가운데에 일체 열애의 설법 음성을 출현하였으며, 이제 그 티끌이나 털구멍이나 털이나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거라는 걸 이해하시겠어요? 이걸 이해 못하면은 무슨 털구멍 같은 조그마한 곳에 세상이 다 들어가냐고, 티끌 하나에 무슨 우주가 다 들어가냐고 이렇게 보시는데, 우주 자체가 티끌이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티끌 하나 가운데에 이것만 있는 거예요. 뒤에 보면 나옵니다만은 다른 세상이 들어와요. 이제 이런 원리를 여러분은 이해를 하셔야 돼. 그걸 빨리 알아야 이 부처님의 법이 참 미묘하고 대단하구나. 그런데 한편으로는 부처님 법은 어렵다. 어려운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너무 어려워. 그냥 자비를 베푸고 사세요, 베푸고 사세요, 사랑하고 사세요, 이러면 참 좋을 텐데, 이게 뭐 성불이 어떻고 뭐 열반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차라리 누구를 이뻐하세요, 누구에 베푸고 사세요, 지나가는 사람 붙들어 주세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 그죠? 그게 믿음이다, 그게 사랑이다, 그러면 참 좋은데, 우리는 꼭 깨달음이라는 게 뒤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불교가 어렵게 여겨지는 거예요. 어렵게. 참 불교는 하면 할수록 어렵다. 가면 갈수록 어렵다. 그러니까 이제 설법도 듣기 싫은 거예요. 어려우니까. 그냥 염송하면 잘 살 수 있다, 절하면 그냥 건강할 수 있다, 그런 줄 알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리라 생각하고, 이게 뭐 하나를 알아가지고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내가 뭐 꾸려나가야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염송하고 불공하면은 그냥 부처님이 복을 주시겠지. 부처님이 복 주는 분 아닌데, 제가 늘 부처님은 주는 분도 아니고 뺏는 분도 아니에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부처님은 안 했다 해가지고 벌 주는 분도 아니고, 했다 해가지고 복 주는 분도 아니다, 이 말이. 부처님은 그런 걸 줄 줄 모르는 사람이요. 그거 알면은 부처가 아니요. 모르니까 부처예요, 모르니까. 주고 받고 하는 게 없는 겁니다. 다만, 내 자신이 무엇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행복한 것도 너가 할 수 있고, 불행한 것도 너가 할 수 있고, 잘 사는 것도 너가 할 수 있고, 못 사는 것도 너가 하는 거지. 내가 너에게 줘서 네가 부자 만들고, 내가 너에게 줘서 혼내서 아프고 슬프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니까 너 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래. 부처님은 그런 거 아니에요. 믿고 안 믿고는 상관이 없어. 지옥 가는 거하고는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믿어야 천당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난리야. 그렇게 중생은 귀가 얇아가고 그 말 하면은 귀가 솔고돼갖고 믿을까? 그리고 또 어려운 거 안 가르치니까 베풀어라, 사랑하라, 뭐 하라 그러니까 그런 줄 알아. 그러니까 옛날 예배당이 연회당이라 그래서 그러잖아. 그게 쉽거든. 근데 불교는 처음에는 보니까 쉬운 것 같아. 갈수록 어려운 거야. 갈수록 어떻게 됐어? 여러분 느끼죠? 불교가 쉬워요?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봐요. 어려운 거예요. 왜? 안 가르쳐 주니까 어려운 거예요. 어렵다는 것은 모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알면은 안 어려워요. 내가 밥을 지을 줄 모르는 밥 짓기가 어려운 거예요. 밥을 지을 줄 알면은 그게 뭐 어려워. 그냥 다 되지. 그렇죠? 모르면은 어렵고,
그렇죠? 알면은 쉬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 서원하고 기도하고 뭐 하면은 뭐 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어느 스승이든 어느 스님이든 준다는 말을 안 가르쳤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저기 준다는 건가? 주는 거구나. 이렇게 느끼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게 이제 남에게 전달할 때는 야, 그 불공하면 해탈 안 돼. 이제 이게 이제 주는 것 같이 보는 거예요. 그렇죠? 일주일 불공해봐. 병 낫지. 불공이 병 나서 주는 거예요? 아닌데 이제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들리다 보니까 이제 부처님이 주는 거로 된 거예요. 주는 거로. 그게 아니라 일주일 불공화가 병 나는 이유는 일주일 불공하면서 병의 원인을 깨달는 겁니다. 아, 이게 과거 업이었구나. 아, 이거는 불공한다고 낫는 게 아니구나. 낫는 게 아니고 원래 받을 거구나. 원래 받을 것 같으면 조급한 마음 갖지 말고 받자.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가난합니다. 내가 여기 오면 부자 된다. 아니에요. 평생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겁니다. 다만 가난을 원망하고 한탄하는 게 아니라 알고 보니까 아, 내가 과거 업을 잘못자 가난하구나. 금생에는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구나. 이걸 어떻게 해요? 기쁜 마음으로, 소멸시키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걸 가르치는 게 불교인데 자꾸 쉽게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불교 어렵게 보이는데 사실은 제일 쉬운 거예요. 부처님이 45년 동안 말씀을 하셨는데 쉬운 방법이 사람마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방편의 말을 했겠어요. 그 많은 말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말이 어렵나 이런 게 아니고 여기 앉아있는 분만 해도 만약에 100명이다. 똑같아요? 틀립니다. 제가 여기서 이 말을 하지만 이 중에 제 말을 제대로 알아듣는 사람은 3분의 1. 그것도 내가 점수를 많이 줘가지고 전혀 못 알아듣고 그냥 앉아있는 사람이 3분의 1. 긴가민가가 3분의 1. 솔직히 말하면 그래요. 3분의 1은 알아듣는 사람인데 신발 벗고 나가면 3분의 1 중에 3분의 1은 또 잊어먹고 집에 가면 또 3분의 1 잊어먹고 다음에 올 때 또 이제 백지로 오는 거 백지로 한마디만 딱 기억하고 올 수가 있어. 그런 거 아니에요?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저도 그런 줄 알고 해. 왜? 그게 진리니까. 잊어먹고 까먹고 모르는 게 진리니까. 그게 진리인데 진리를 내가 어떻게 어기겠어요? 현실은 내가 어기고 고칠 수 있지만 진리는 내가 위할 수가 없어. 나도 위할 수가 없어. 저도 말하다가 보면 막 급해요. 그게 진리인데 내가 맞출 수가 없다니까. 그리고 내가 또 해놓은 걸 내가 들으면 아이고 저 때는 소리를 낮춰서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높였을까? 그거 끝나서 벌써 그거는 그때 상황이야. 그렇죠? 그래서 후회할 일이 항상 생기고 참여할 일이 항상 생기고 또 선업을 지은 것 같은데 또 그 뒤에 악업을 또 보탰고 보이지 않게 안정 같은데도 무수히 많은 선보다 악을 더 짓고 있다 이 말이에요. 상을 안 부린 것 같은데 무수히 많은 상을 또 쉽게 말해서 갑질을 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보살님이나 각자님도 집에 가면 아버지로서 갑질하는 사람 손 들어봐. 아버지로서 갑질 아버지. 어머니로서 갑질하는 어머니. 하지 말라 했는데 상 부리지 말라 했는데 자기도 모른다니까. 남편으로서 갑질한 남편, 갑질한 부인. 이게
그게 진리요. 진리인데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하지 말라는 건 참 어려운 겁니다. 하지 않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줄이는 겁니다. 줄이고 줄인 자리에 뭐로 바꾸치게 하는 겁니다. 줄이기만 하면 또 안 돼. 바꿔야 돼. 그 자리에 뭔가 바꿔놓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7이 벗겨졌으면 7만 벗겨진 걸 닦아내면 돼야 안 돼요? 새로운 7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제가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갑질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갑질을 줄이시라고. 어머니로서 부인으로서 갑질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줄이라고. 줄이고 줄인 자리에 비워놓지 말고 또 좋은 것을 이렇게 채우시라고. 왜? 그만큼은 죽을 때까지 가져가야 되니까. 그만큼은. 창고가 있는데 10평짜리 창고가 있는데 여러분 10평짜리 창고를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야 돼. 100평짜리 창고가 있는 사람은 100평짜리 창고를 죽을 때까지 가져가야 돼. 근데 다만 다른 것은 그 안에 같은 10평 같은 100평이지만 무엇을 넣어놨느냐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행과 불행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가난하다 해가지고 무조건 다 가난한 게 아니에요. 또 가난한 사람이 또 몸은 또 건강하더라고. 물질 있는 사람이 무조건 또 부자가 아니야. 몸은 또 왜 이리 아픈지 돈은 계속 또 자식들은 왜 그래 애를 먹이는지 그죠? 또 남편은 남편대로 부인은 부인대로 또 애를 먹이고 이게 인간살이의 진리거든. 그런 사람이 있는 게 그 속에 사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사바세계지.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미 인간으로 태어나고 80을 살든 100년을 살든 그렇게 사셔야 돼. 사는데 이왕이면은 그 중에 뭔가가 잘못된 것이 있거든 빨리 알고 줄여나가고 바꿔나가고 이러셔야 돼. 그게 수행이고 공부예요. 불공도 그러는 겁니다. 불공도 바꿔나가고 줄여나가기 위해서 불공하는 거지. 여러분 불공한다 해서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불공을 암만 해도 우리 아들 공부를 하는데 불공을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 가셔서 좋은 대학 못 가는 아들이 수두룩해요. 왜? 과거 인정한 것 때문에. 우리 아들이 공부를 하고 유명한 대학 들어갔습니다. 근데 사회 나가고 시험만 치면 떨어져. 직장이 없어. 좋은 데 나오면 못해요. 과거 복이 없어서. 우리 애들은 공부를 어설프게 했어. 그런데 대학 시험만 치면 좋은 데 갔어. 어떻게 그때 점수가 완전히 그냥 뒤집어졌어. 학교 가서도 공부도 잘 못해서 얼렁해서. 그런데 사회 나가서 시험 치는데 한 번에 탁 좋은 데 붙어버렸어. 이걸 뭐로 판단할 겁니까? 뭐로? 지금 한 거? 지금 한 거는 10분 1도 안 돼요. 이미 타고난 그죠? 장엄이 됐다 이 말이에요. 갖다 붙이는 것은 장식밖에 없어요. 저도 참 못생겼다. 근데 못생겼는데 어쩌다가 노란 옷 입고 이렇게 입으니까 좀 괜찮게 보여. 그래도 그나마 이게 내 장식을 잘해서 그래. 장식을. 그죠? 원래는 원래 내 몸 못생긴 몸인데 장식은 좀 그렇듯하죠. 예, 그게 바로 그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제 스스로가 어때요? 마음이 좋아지잖아요. 스스로가 괜찮네 이렇게. 예. 이게 바로 화엄의 세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기다 만들어 놓는 겁니다. 다. 자, 그 다음 읽어 나가겠습니다. 일체 중생이 모두 꼭두각시와 같은 줄 알았으며, 꼭두각시가 뭐예요? 생명은 없습니다. 꼭두각시에 생명 없죠? 꼭두각시를 부리는 사람의 손장난에 있어요. 예? 손장난에 있고 거기에 대사를 해주는 사람의 말장난에 꼭두각시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꼭두각시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와 같다. 업의 부림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업. 그것도 지금의 업이 아니라 숙세의 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는 건강하고 부자 되고 싶지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나는 훌륭한 좋은 자식 놓고 싶지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업 때문에. 우리 보살들 우리 남편 훌륭한 남편 내가 만나고 싶은데 왕자님을 만나기는 만났는데 알고 보는 게 거지 왕자예요. 이게 참 이게 말이 안 되네. 그렇죠? 그게 내가 거지 왕자 만날 팔자인데 이 팔자를 생각을 안 해. 그래서 우리 어머님 밤에 그 팔자를 육자로 바꿔 주겠다 이 말이에요. 자꾸 불러서 바꿔 주겠다. 그러니까 이게 참 내가 속빈 강정이다 이 말. 속빈 강정. 이거 이제 꼭두가시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일체 부처님이다. 그림자와 같다. 이제 또 그림자와 같아. 그림자는 본체가 아니잖아요. 본체는 크기가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그림자는 어때요? 크다가 작았다가 줄었다가 좁았다가 넓었다가 있다가 없다가 변덕이 이렇게. 여러분의 본심은 변함이 없는데 그 중생심은 변덕도 얼마나 많이 떠오른지 이게 도대체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 종잡을 수가 없어. 여러분 자신을 놔두고 우리 보살님 쪽 이야기면 각자님 마음 알아요? 우리 각자님 보살님 마음 알아요? 마음 들어요? 종잡을 수가 없어요. 안다고 생각하는 게 바보 정신이야. 모르는 겁니다. 그러려니 하고 그냥 나와 같은 유니까 만났지. 유유상종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미뤄서 보는 겁니다. 내가 좁으니까 내 부인도 마음이 좁겠구나. 내가 악하니까 내 남편 마음도 악하게, 우리 남편 마음이 악하게 보이거든. 내가 모진 구석이 있구나. 이렇게 해야 줄여나가고 고쳐지는 거지. 당신 좀 고쳐. 나는 괜찮은데 당신은 꼭. 그게 아니요. 그러면 안 만나. 안 만나. 만났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유유. 상종일 때 만나는 거예요. 뭔가가 같은 꼴이 많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남자가 여러분 우리 보살님 쪽 이야기하면은 보살님 만약 25살에 시집을 간다면은 29살 신랑을 만난다면 29살 신랑이 한 명밖에 없어요. 50만 명 있잖아 그때. 지금은 한 15만 명 20만 명. 그렇죠? 아니 지금은 인구가 적으니까 대한민국 사람만 지구적으로 갈 거 없고 25살 처녀가 29살 남편을 만나러 갔는데 29살 남편이 15만이 돼. 지금 15만 명. 안 그래요? 15만 명 가운데 제일 닮은 꼴 딱 걸리는 거예요. 돌다가 착 걸리는 거예요. 열쇠 번호 돌릴 때 짜짜짜 돌다가 착착하다 그렇게 만났는데 뭐 옆에 저 남편은 그렇게 잘한다는데 당신 아이고 자기나 잘해. 그래서 종조님은 한마디로 상대 허물 보지 말고 내 허물을 고칠지라. 참 이런 말씀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요. 내가 한다고 되는 말이 아니야. 깨달은 종교님이 하니까 그게 실행론에 쫙 이렇게 박히는 거예요. 내가 100번 나와도 그거 박히는 거 안 박히지. 이런 깨달음의 말씀들을 여러분은 한마디 한마디를 잘 귀담아 듣고 이 상대자의 저물은 내 업물의 그림자다. 상대 업물 보지 말고 내 업물을 고칠지라. 평생 해도 이게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뭐 불교가 어렵다고요? 얼마나 쉬운데. 많이 실득는 걸 많이 알려고 하니까 어렵지. 딱 한마디 상대물 보지 마라.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왜 안 해? 근데 왜 실천 안 해요? 그렇게 쉬운 말을? 왜 자꾸 딴 데 헛다리를 치고 앉느냐고. 왜 남의 봉창을 두드리냐고.
나 알다가도 모르겠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꼭두가시와 같다는 그런 겁니다. 왜 그렇게 꼭두가시가 뭐냐고 자기 본심을 쥐고 있으면서도 왜 남의 손에 남의 말에 놀아나냐고. 꼭두가시가 손에 놀아난데 겁니까? 그죠? 그리고 말하잖아요. 왜 그게 놀아나냐고. 여러분 주관을 갖고 자주력을 갖고 중심을 갖고 여러분이 스스로가 여러분을 찾으면서 자신을 깨달아 가야 되는데 왜 자꾸 남과 비교를 하냐고. 왜 상대성으로 가냐고. 왜 상대성으로 가냐고. 그러면은 헛물밖에 안 보인다니까. 나는 항상 나쁘고 그 다음 내가 조금 좋은 거 있으면 상 부리고 다 나쁘고 그 중에 하나만 좋은 거 있어도 막 그게 상을 부려가고 다락같이 부리는 거라. 나쁜 거 더 많으면서 우짜다가 하나 발굴했다고 그냥 우와 이게 죽을 때까지 울가먹을 그거 갖고 내가 얼마나 잘했는데 그것도 10년 전에 한 거 아직도 설명하는 사람이 있어. 아직도 내가 그때 그랬잖아. 그때가 언젠데. 이게 우리 못 고치면은 이거 못 바꾸면은 여러분 부처님 믿으나 많아요. 부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많이 알라고 믿는 게 아니라 어느 하나라도 마음에 와 닿으면은 좀 실천을 옮기려고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믿음의 중심이지. 많이 알아갖고 뭐 박사 하시려고? 뭐 불교학 박사? 그거 소용없어요. 요즘은 박사도 배우는 사람 많아요. 박사님들도 직장 없는 사람 많아. 박사님하고 다 직장 다 가졌어요? 아니에요. 모를 일이요. 그리고 직장 가져서 다 행복합니까? 요새 박사님들도 혼자 사는 사람 많아. 가정도 못 이뤄갖고 나중에 늙어갖고 잘난가. 근데 출가 성녀도 아니고 참 좀 고민이 안 돼요? 여기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서는 좀 없으시면 좋겠다. 내가 소원합니다. 제발 없기를. 예. 다 갖춰져서 제대로 된 가정을 이루고 다 흔히들 말하는 말이 얼마나 싫습니까? 오손도손 재밌게 살자. 오손도손이 뭔지도 나 몰라. 근데 오손도손 재밌게 삽시다. 야, 이 말 한마디가 참 이렇게 쉬운 말인데 그걸 삶으로 옮기기가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어. 부처님 말씀이 이렇게 쉬운 말인데 무슨 철학자도 아니고 그걸 알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 다 버리세요. 그래서 뒤에 보면 또 나옵니다. 일체 모든 취계의 중생이다. 꿈과 같은 줄 알아야 돼. 꿈 깨고 나면 없는 겁니다. 꿈에서는 아웅다웅 아무리 다투고 도망가도 꿈 깨고 나면 아이고 살았다 이러잖아요. 해탈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고 나면 다 해탈이요. 깨고 나면 일체 업보가 거울에 나타나는 형상과 같다. 거울에는요 수천만 명이 그 좁은 겨울에 비춰도 다 비춰줍니다. 여러분 생각이 그러니까 티끌 하나에 어떻게 삼남만상이 들어갑니까? 그러지만 거울을 보면 알잖아. 거울에 뭐만 들어갑니까? 거울 앞에 나오는 건 무조건 다 들어가. 그죠? 안 들어가는 거 있어. 겹겹이 다 들어가. 동서남북으로 요 안에 거울 딱 갖다 놓으면 세상에 안 들어가는 거 어디 있어? 그것도 한 번만 들어갑니까? 수만 번을 들어가요. 그죠? 거울 마주보면 수만 번을 들어가. 그래도 거울이 비좁다. 이래요? 그게 우리 삶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거품 같고, 옥토가시 같고, 구름 같고, 뭐, 거울 같고, 그림자와 같고, 메아리와 같고, 이제 쭉 나오는데, 다 똑같은 말이. 하나만 알면은 나머지 9개는 그냥 알아. 그 하나를 잘 모를까 싶어서 자꾸 10가지를 다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체 모든 유정의 생기기가 마치 때가 되면 사라지는 불꽃과 같다. 불꽃은 탈 것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사라졌는데 어디로 갔습니까?
올 때는 어디로 왔어요? 오고 가고가 없잖아요. 모르잖아요. 그게 비로자나 부처님이 오고 가고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역시 마찬가지예요. 불꽃으로 나타날 때만 보이는 거지, 여러분 마음 섬섬했을 때 보이죠? 여기 내 마음이야. 이렇게 보이죠? 내가 쓰니까. 그죠? 컸던 마음 어디 갔어요? 안 보이잖아요. 이거 사라졌잖아요. 근데 또 딴 마음에 또 있잖아요. 뭐 빈손 이런 겁니다. 이러니까 비로자나 부처님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본마음도 그런 거예요. 본심이 비로자나 부처님이니까 불꽃과 같은 줄 알았으면 일체 세계가 모두 변화와 같은 줄 알았으면, 변화, 늘 변한다 이죠. 알아서 부처님의 심력과 사무세를 성취하였으며 용맹히 자제하여 능히 사자후를 하였다. 이렇게 한마디 했다 하면, 사자후라는 말은 소리가 크다, 소리가 우렁차다, 소리가 무섭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동물 가운데에 사자가 한번 소리를 지르면 뭇동물이 어떻게 돼요? 다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렇죠? 쥐죽은 듯이. 그게 사자우라는 말은 이상 더 말이 없다. 사자 한마디 했는데 어느 짐승이 뭐라고 지금 토달고 앉았어 지금. 네? 사자가 괌 한번 질렀는데 어느 짐승이 토달다는 건 무슨 뜻이고, 나 여기 있어 그러니까 잡아먹히신 거지. 어디. 그러니까 사자후 나올 때는 제가 만약 여기서 이게 사자후라고 생각할 때 입도 뻥긋 하면 안 돼. 나한테 잡혀.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법할 때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말을 밑에서도 나를 못 이겨.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 지금 이 시간에 지금 내가 제 왕이요. 내가 사자예요, 사자. 근데 감 여기서 뭐 질문하기나 뭘 해도 다 내 말에 다 고개를 숙이게 돼 있어. 토를 100번 달아봐도 여러분 져요. 저한테 이길 수가 없어. 대신 요 밖에 나가가지고 현실적 이야기하면 내가 이제 져. 왜? 그때는 내가 사자우가 아니거든. 그때는 여러분이 사자우요.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자우란 말은 그런 겁니다. 앞에 말한 부처님의 심력과 사무를 성취하였으며 용맹히 자제하여 능히 사자우를 하였으며 깊이 무진한 변제의 큰 바다에 들었으며 무슨 말이든지 다 할 수 있다. 바다는 수천 수만 강물이 흘러 들어와도 무엇으로 만들어요? 짠맛 하나로 만들어버려. 끝이야. 그러니까 남강, 서강, 북강, 동강, 무슨 강이 들어도 바다에 들어가니까 내가 남강물이요 할 수가 없어. 내가 북강물이 할 수가 없어. 왜? 북강물 맛이 뭔데? 왜 맛이 짜지? 왜? 남강이도 북강, 서강, 남강 짠맛이 없잖아 원래. 그죠? 근데 바다에 가서 어떻게 그 물맛을 찾아? 이미 바다에 짠맛이 돼버렸는데. 그죠? 하나가 돼버렸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도 빨리 중생을 벗어나서 부처세계로 가버려. 그러면은 저희들 이런 말 들을 필요 없어. 그리고 여러분 집에 들어가서 남편이든 부인이든 자식이든 뭐든 걱정할 필요가 없어. 이미 가버렸는데. 죽고 나니까 이제 걱정할 필요 없는데, 그 죽을 때 그렇게 다음 생에 태어나게 죽지 말고 부처세계로 가게 죽으라고요. 다음에 또 태어나봤자 또 비슷한 이 모양이요. 업을 이렇게 지어갖고는 또 비슷하게 이렇게 태어나는데 내가 난 줄 모르는 거예요. 과거도 그랬는데 지금도 그런데 지금 모르잖아요. 알아요? 과거생도 여러분 지금처럼 살았어. 과거도 어쩌면 저 앞에서 이렇게 법 들었는지 몰라. 모를 일이요. 그리고 또 그 일이 남아서 또 이렇게 듣고 앉았어. 참. 그러니까 빨리 이런 거 안 하려면은 빨리 깨달아갖고 저 부처 바다로 빨리 가시라고. 괜히 동강물이 뭐 어쩌네 말래 뭐 하지 말고 바다로 가면 다 한 짠맛이야, 한 짠맛. 그래서
큰 바다에 들어가며 일체 중생의 은사의 바다인 모든 무르지를 얻었으며, 말이 한마디로 나온다 이 말이야. 그러면 끝이야. 은사라는 말은 일일이 해석하고 이런 것보다도, 혹은 이걸 이제 흉내를 이렇게 참선하는 사람이 잘 내는데, 실컷 법하다가도 이러면 끝이야. 이 법의 말씀을 막 했는데 하다가 그분이 주장자로, 이게 회양이야. 이게 마지막이야. 말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소리만 잘 깨달으면 그냥 붙여요. 근데 말이 있다고 생각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재 스님의 할이라든가 규봉스님 방이라든가 바로 그 말이야. 실컷 말을 해놓고는 헐! 이러면은 말에 있는 게 아니고 그때 부쩍 정신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오면은 30방 때려. 30방이 내가 맞는다는 아야할 때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야! 이게 깨달아갖고 아야 그래야 되는데 아파서 아야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언제 아파서 아야 꼭 앉았냐고. 내가 아프라고 때린 게 아닌데 깨달으라고 지금 방망이를 때리는데 아야 아파요 이러니까 아이고 이 중생아. 그러니까 어떤 분은 방망이를 딱 때리니까 한 대 딱 맞고 3편 맞고 방망이를 뺏어가고 도로 때려 스승을. 이 깨달은 사람이요. 그렇게 할 자신 있어요? 제가 만약 여기서 법하다가 흥! 아무도 헛소리 안 하네. 이게 마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나타났다 못 깨달았어 그래. 그러니까 누구를 나무라겠어. 과거도 그랬고 금생도 그랬는데 내 생도 또 모르지. 또 어떻게 만나기 또 어떻게 그때는 여자가 남자도 남자 여자 이렇게 만나는 건지 아니면 똑같이 여자 남자 돼가고 또 이렇게. 글쎄 이게 다만 만나는 장소가 지금은 어자고 옛날에는 멍석에 만났을 수도 있고 법당에 그죠 마룻바닥에서 만났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어디 책상 의자에 만났네 이렇게. 네? 참 모를 일이요. 그는 시대 따라 환경은 바뀌니까 그걸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허공법계에 걸림이 없이 행하는 것이라. 허공법계에 걸림이 없다. 이게 전부 다 걸림이 없죠. 여러분이 앉았는데 뭐가 걸립니까? 안 걸리잖아요. 왜? 걸리면 피할 거니까. 여러분 안 걸리잖아요. 안 걸리죠? 걸리면 벌써 피할 거니까. 발도 걸리면 안 걸린 줄을 놓잖아요. 그죠? 인간은 그 정도는 다 할 줄 알아. 모든 중생은 자기의 걸림을 알아서 다 피해. 자기의 불편함을 다 알아. 모든 중생은 불편함을 피해. 그리고 바꿔. 잠자리에서 불편함을 바꿔. 그렇죠? 모든 중생은 똑같아요. 오직하면 개도 더우면 혓바닥 더 내밀어. 그거 바꿔. 그거 다 할 줄 알아. 우리같이 뭐 이렇게 에어컨 틀고 그런 게 아니고 혓바닥 내하고 다 해. 그리고 무서우면 또 침을 질질 흘려. 같은 혓바닥을 내는데 두려우면요 침을 더 많이 흘려. 개가. 그러니까 개가 침을 많이 흘리면 좀 무서운 게 있구나 이 사람들. 그거 다 본인이 알아서 해. 중생은 여러분도 다 알아서 하잖아요. 여러분도 지금 말 듣다가 기분 나쁘면 갚버리잖아요.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그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능력이요. 자기 능력이요. 그 자기 능력을 좀 좋은 곳에 좀 좋은 방향으로 또 나만 좋은 게 아니라 옆 사람도 좋고 이웃도 좋고 가족도 좋고 사회도 좋은 쪽으로 또 긍정하는 쪽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부처세계고 그게 극락세계고 그게 보살의 정토고 그런 겁니다. 물론 이왕이면은 다른 건 못 마더라도 이제 여러분 집에 가시면은 여러분이 사는 집도 크거들랑 여러분이 고 살고 있는 방, 그 방이라도 극락세계를 만들어.
그 방에 부부가 살면 부부라도 극락중생으로 만들어. 그 집안에 5명이 살아 5명이라도 극락세계에 태어나니까 좀 살아. 성내지 말고, 욕하지 말고, 허물 보지 말고. 자, 그걸 바라는 거예요, 부처님은. 부처님은 큰 걸 바라는 것도 아니야. 근데 줄 수가 없는 게 부처님이 한스러운 거예요. 내가 줄 수는 없다. 다만 그렇게 되는 걸 가르쳐 줄 수는 있어. 말할 수는 있는데 먹고 안 먹고 실천하고 안 하고는 내 책임이 아니야. 그런데 반대로 자살은 꼴을 내가 못 봐. 저걸 내가 기꺼이 엎어야겠어. 그래갖고 마음을 자꾸 병들게 만들어. 누가? 마구니가. 그게 마구니야. 내 마음이 가만히 있다가도 병들게 만들어. 자꾸 엉뚱한 소리하게 만들어. 정신을 놓게 만들어. 이게 내 세포에 침투해가지고 자꾸 그렇게 만들어. 그러니까 비로자나 부처님은 시방삼세 하나이라, 아니 마왕파순이가 시방삼세 하나이라. 비로자나 부처님이 온 우주에 충만해서 없는 것이 없죠. 아니 마왕파순이가 온 우주에 충만해서 없는 것이 없습니다. 비로자나 부처님이 온 우주에 충만해서 없는 것이 없습니다. 가까이고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뭔지 알라. 아니 마왕파순이가 온 우주에 충만하고 가까이고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알라. 그걸 자성법신을 읽었을 때 자성마왕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그걸 설법으로 빨리 캐치를 해야 돼. 그것만 딱 보면 본문인데 거기에 또 요 설법이 있구나. 아, 비로자나 부처님만 내 마음에 있는 게야. 마왕파순이도 내 마음 가까이 내 마음이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음양을 다 쥐고 있는 거예요. 선악을 다 쥐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음양을 쥐고 있으니까 다만 음과 양을 쥐고 있는데 여자분들은 음이 많고 양이 적어. 그러니까 저울로 다면은 음이 많고 양이 적어. 그러니까 여러분은 못 살아. 수평을 만드니까 뭘 될까요? 적은 양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평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사는 거예요. 전혀 남성이라 해서 양만 있는 게 아니야. 남성도 양이 많고 음이 적어. 적은 음을 충족하기 위해서 음이 많은 불러와가지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수평, 이원에서 평등, 그죠? 이원에서 평등하다 하면 자유평등에 나와 경전에 나오잖아요. 이원에서 자유평등, 이렇게 이 평등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만났을 때 이렇게 만났는데 시간이 가면 또 요래. 이러니까 이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처음대로 그냥 가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사람이 천달밤처럼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왜 며칠 밤만 자면 탈이요. 예? 그 알다도 몰라. 그래갖고 5년 가는 사람, 10년 가는 사람, 20년 가는 사람, 참 좋은데 5년 만에 변하는 사람, 10년 만에 변하는 사람, 마지막 죽음에 앞두고 변하는 사람도 있어. 다 살았는데 마지막 가서 꼭 변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이게 다 업이요. 누구를 나무랄 수가 없어요. 나무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걸림이 없이 행하는 것이라. 일체법이 장애가 없음을 알았으며 일체보살의 신통경계가 다 청정하였으며 용맹정진하여 마군을 꺾어 굴복시켰으며 항상 지혜로서 삼세를 요달하였으며 일체법이 마치 허공과 같아서 위배하거나 다툼이 없었으며, 허공은 다툼이 없죠. 어떤 물건이 오더라도 허공은 밀어내는 법은 없습니다. 그대로 존재하게 자리를 양보해줘요. 늘 허공만에 그만큼 할 수 있도록 늘 만들어놔. 제가 어느 곳에 가더라도 그곳의 허공이 나를
맞이하도록 늘 비워놔. 그리고 다 돌려주어. 그 어느 곳에 가다가 다 돌아가잖아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어느 큰 스님이 그랬다잖아요. 말씀드렸죠. 큰 스님, 오대산의 큰 스님인데 어느 날 상자 보고, 야, 저 밑에 일주 밑에 저 내려가라. 저 보살이 살을 들고 오는데 너무 무겁게 온다. 네가 가서 받아갖고 오너라. 이랬다잖아요. 그러니까 손님 뭐 연락이 왔습니까? 그 보살 오늘 그 전략료 갖고 온다고 내려가라니까. 그래서 저만 내려가서 만나고 어이구 스님 왜입니까? 아니 보살이 무겁게 살을 들고 온다고 큰 스님이 가서 받아오라 그래가지고 받으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나 알리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냐 이거죠? 여러분 생각에는 도사지요. 도사는 무슨 도사? 그래 받아 올라옵니다. 올라오니까 두 사람 가만히 생각하는데 이상해. 어떻게 그러냐 이거죠? 그걸 어떻게 하냐? 그래갖고는 보살이 가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스님 아니 그 보살이 그래 살을 무겁게 들고 오는 걸 웃지 않았습니까? 연락도 안 하고 보살도 깜짝 놀라던데 웃자니까 보살이 오니까 보살하고 나하고 사이에 공기가 압축되잖아. 그래서 알았다는 거예요. 나한테로 가까이 오니까 어때요? 그 사이에는 공기가 어때요? 여러분 못 느끼잖아. 내가 여러분 몰라 아주 가까이 가고 이렇게 하면 막을란가? 그렇죠? 그럼 막잖아. 왜? 그거는 공기로 막는 게 눈으로 보고 막는 거죠. 그리고 눈을 감았다 하더라도 뭐로 막아요? 이게 공기가 여기에 부딪히는, 그죠? 그 때문에 야, 잘 막아.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뭔가가 움직이면은 벌써 그게 내가 가면은 다 비켜주고 상대 사이에 공기가 좁아지고, 그렇죠? 예, 밀도가 낮아지는 거예요. 멀리 있다가 또 카메라 찍어 멀리 있으면 희미하게 보이다가 잘 맞추면 가까이 있는 것 같이 똑같아요. 그 원리가 저 카메라 렌즈 원리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몰라서 그게 과학이니 어쩌고 하는데 다 종교가 다 과학이에요. 부처님 말씀이 다 이미 과학 그 소리 다 들었어. 지금 설명을 제가 이렇게 하니까 그거 갖고 이렇게 하는 거지. 예? 이 말씀을 알아듣긴 알아듣는가 모르겠네. 내가 말을 하긴 하는데 해도 어떨 때는 걱정이 돼. 지금 그 뒤에 앉아가고 이 아까운 시간에 그거 알다가고 어디다 써먹으려고 그런지 나.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글쎄 나 잘 모르겠어. 이따가 못 알아도 할 수 없고, 그죠? 그것도 다 진리고 업인데 어쩔 겁니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3분 1은 알아들을 거고 3분을 혼돈될 거니까 3분 1만 알아들어도 저는 좋아요. 다만 쉬시고 나가면서 또 3분을 또 잊어먹을 거니까 다음에 21일 날 올 때 또 아무것도 안 갖고 책만 달랑 찍어도 올 거니까 그래도 그게 다 업이요. 그런 줄 알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또 충족하는 거. 왜? 여러분이 자동차 사면은 기름 한 푼도 안 넣어요? 어느 정도 타고 가면 또 기름 뭐에 안 넣어요? 그렇게 알고 하는 거예요. 또 21일 날 되면 또 기름 또 앵꼬 닦아 싶으니까 또 와가지고 또 채우고 갈 거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다 윤회하는 거고 반복하는 거고 왕복하는 거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입었던 옷 바꿔 입고 내일 입었던 바꿔 입고 그러니까 그게 장엄장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꾸 바꿔. 그러다 보면은 내 마음도 자꾸 장엄장식이 바꾸지게 하는 거예요. 바꿔지면서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평안한 방향으로 평화스러운 방향으로 이렇게 자꾸 바꿔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다시 10분 쉬었다 가겠습니다.